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6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갈릴리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전도를 아주 잘했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갈릴리 지방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왕궁에 있는 갈릴리 지방 최고 권력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요, 자기가 처형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헤롯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른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16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전 4년부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 로마 제국은 이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 몇 군데에 대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요. 그 나머지 도시나 좀 소규모 마을들은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 중에서 이 한 명을 뽑아가지고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착 세력 중에 하나가 그 지방을 다스리게 만든 거죠. 일종의 위임 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롯 왕가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에돔이라는 민족 출신이거든요. 에돔이라는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은 유대인들과 먼 친족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분봉왕 제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식민지가 된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좀 생각해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비극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난 3월 1일은 한국의 3.1절이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던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분봉왕 제도가 아주 익숙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조선인들 중에서 순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선인들을 탄압하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또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서 잔인하게 고문하게 그렇게 만들어뜨렸어요. 또 일제는 만주국에 이 간도 특설대라는 이 군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대에 조선인들 중에서 자원 입대 받은 사람들을 입대를 시켜요. 그래서 이 부대의 주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주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들을 소탕하는 일이었어요. 일본 제국에 항거하는 조선인들을 조선인을 이용해서 탄압한다. 이것이 간도 특설대의 목적이었습니다. 분봉왕 제도라는 것의 이 모습도 아주 유사합니다. 정복한 민족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민족을 통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세력이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했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그 식민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분봉왕 입장에서는요, 더 잔인무도하게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왕이지 그 당시에는 이 왕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로마에서 임명한 임명직, 임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아니면 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을 묻겠어요? 이 분봉왕의 책임을 물어서 바로 교체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는 이 분봉왕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더 엄격하게 통치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거든요. 자, 동방 박사들의 질문이 뭐예요? 당신 왕인데 지금 당신 왕의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태어났다. 당신 반역자가 태어났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헤롯 대왕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군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통하는 절규가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어땠을까요? 그도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16살에 분봉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아버지의 죽음, 약간 혼란이죠. 그 혼란을 틈타서 이 오순절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것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백성들이 뭐 조금이라도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일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있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내려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 내가 이 헤롯에게 보내서 처리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헤롯은 원래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긴장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거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를 데려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고 예수를 마음껏 희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 그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잡혀가요? 세례 요한이 로마 식민 지배에 반대해서 대규모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왕정을 반대하고 공화정을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로마 식민 지배하는 방식인 이 분봉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음행을 저지른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지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선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레위기 율법을 살펴보면 이런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그리고 20장 21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형제의 아내를 탐내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고 형제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모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지위, 제도, 그가 속한 집단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무드입니다.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라는 사실을 바라봤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바라봤겠죠. 그가 충성하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바라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향해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개역 성경에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왕이 나쁜 거예요? 왕정이 나쁜 거예요? 왕정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다른 민족들하고 달리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민족들처럼 왕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요.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들 삶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 버리고 왕 세우겠다 그런 요구 거절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는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이라면요, 자기 병마, 군사 많이 두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왕하면요, 부인 많이 거느리고 싶지요. 뭐 의자왕의 삼천궁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 되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요. 그것을 읽어서 마음에 새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이라는 제도, 왕이라는 지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이나 껍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오직 사람의 중심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 바라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이 분봉왕이든지, 당신이 재물이 많든지, 당신이 로마의 권력가들과 친분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당신의 지금 저지른 일,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단지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언제나 겉모습, 그러니까 껍데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겉모습을 삶의 본질이나 목적이라고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 어떤 사람의 직업, 사회에 속한 집단, 정치 제도, 이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껍데기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높은 뜻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높은 뜻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여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착각이 심해지는데요.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거 더욱 심각한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껍데기를 뒤집어 쓰기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한국에서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1위가 의사였고 2위가 종교인이었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의사나 종교인이나 다 뭐라고 불리는 직업이에요? 성직이라고 불리는 직업이잖아요. 거룩한 직업이라고 불리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성직이라고 불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직이라고 불리는 직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모나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바보 같아 보이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껍데기가 아니라 저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떠한 겉모습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정치제도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는 바벨론 제국에도요,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페르시아 제국에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들 바리새인이죠. 왜요? 하나님 마음 그 중심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중시하는 위선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 중에도요, 참된 구원의 길을 찾아 예수께 나아온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겉모습이 어떻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의 처절한 삶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왕이라는 겉모습을 바라보고요, 그런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왕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왕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 잔인했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더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재물에 관심을 가지 않고요, 뇌물 받지 않고요, 약한 사람들 짓밟지 않고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자기의 맡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그 말씀을 들어요.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기까지 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롯 안티파스는 끝내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과 독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당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나? 왕 체면이 있지. 또 내가 회개하면 새로운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아닌가? 안 될 일이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말에 굴복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로마 제국과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신임을 얻기 힘들어지겠지. 이러한 겉모습, 이러한 껍데기들이 헤롯이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그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겉모습, 나의 껍데기들로 나의 중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지요.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떠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회개합니다.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겉모습에만, 저희의 외모에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만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사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방해하는 많은 비본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무엇보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